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의 특창, 그리고 우리 또 트래비스 청년 목사님의 헌신 찬양, 너무나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색소폰이 있습니다. 2대나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오늘 우리 트래비스 목사님이 연주한 게 알토 색소폰인데 아직 특창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트래비스 목사님하고 잘 이제 연습을 해갖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나중에 협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예, 그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들라, 걸어가라. 사실 이 요한복음 5장에 대한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제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해도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다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인도하신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우리 김정우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국 땅에서 참 한 번 하기 쉽지 않은 이 올림픽을, 그것도 돈 많이 든다고 하는 동계 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고국 땅이 평화에 더욱더 평화가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우리 고국의 우리 동포들이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동계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바로 올해 이루어지는 우리 평창 올림픽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올림픽이 러시아 소치라고 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동계올림픽 가운데서 가장 스피디한 그런 게임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스피드 스케이팅은 400m를 돌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원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바퀴를 돌므로써 승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쇼트트랙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은 동계올림픽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 이 쇼트트랙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은 이 쇼트트랙에 아주 강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특히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들이 잘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들은 강합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여자 쇼트트랙 500m 개인, 여기에 박승희 선수가 결승전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영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만 이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우리 박승희 선수의 이 스케이트 날을 쳐버려서 저렇게 완전히 엉덩방아를 찌면서 쫙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아주 스피디한 경기이기 때문에 0.001초 차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같이 싹 들어가는데 결승선에 우리 한국 선수가 이 발을 쫙 뻗어가지고 이 스케이트 날이 조금 먼저 들어가가지고선, 그건 정말 초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0.001초 그 차이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선수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이 박승희 선수가 다시 그냥 0.1초 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는 가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꽈당 하고 두 번째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금메달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두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땁니다. 무슨 메달을요? 동메달을 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다치지 않았어요. 1등은 바라지도 않고 2등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일어났죠. 0.1초 만에 일어난 것 같은데 마음이 급했어요. 두 번째 넘어졌을 땐 다치고 말았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병원 진단 결과 근육이 2cm 정도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그가 넘어져서 포기해버렸다면 메달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다시 달렸기 때문에 무슨 메달을 땄다고요? 그 근육이 2cm나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 이후에 코치들은 이 정말 유망주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야 될까 했는데, 그래도 며칠 사이에 신속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개인 1000m 그리고 릴레이, 이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죠. 3000m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뭐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마 그가 거기서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그 이후에도 그는 그럴 열정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뭐 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 이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쇼트트랙이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아마 이번에 참가할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여러분들,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차례 넘어지셨어요. 일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넘어져도 뭐 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네. 제가 도주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의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드님, 우리 장로님이 거기다 딱 써놨어요. 매일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래야 집에 가십니다. 그분이 지금 집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도주 만에 지금 교회에 나오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본인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절,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못,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이 치유를 소망하는 사람들, 치유의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연못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연못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어떤 병자들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볼 수 없는 소경, 걸을 수 없는 쩔뚝발이, 활동할 수 없는 혈기 마른 자, 이들 모두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도요, 이런 병들은 완치가 안 됩니다. 완전하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입니다.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 모여 있어요? 왜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간 전설이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흔드는데 그때 물이 흔들어졌을 때 파장이 일어날 때 그때 뛰어들면 뭐 한다고요? 나을 수 있다고 내려오는 민간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혹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었는지 바람에 의하여 흔들어졌는지 흔들리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듭니까? 이렇게 맹인, 앞을 못 봐요.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말라서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뛰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요? 감기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수적이 온전해요.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에게는 그림의 뭐예요? 떡이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희망 고문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자기들 차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인지 몰라요.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예요?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단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몇 년 동안 40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는 38년이에요. 소망을 이루지 못한 절망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접근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대답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고백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중환자들은 사실은 다 뭐예요? 자력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베데스다가에 모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절망 가운데서 자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현대인들, 아니 더 좁히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근본적인 인간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력한 자리에 있을 때에 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베데스다를 굳이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뭐 하시고? 두 단어가 나와요.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보시면 어때요?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 아십니까? 오늘 이 두 단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 구원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지금 보시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 나는 문제 없어요 할 분 계십니까? 나는 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이제 다 문제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사는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전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그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시고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료 진영들 많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 많이 개선됐지만은 아직도 통계적으로 뭐예요? 오진율이 50%라는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얼마 전 한국에서는 유명한 가수가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못 받고 나서 죽었어요. 예.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보고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 예수님께서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들라, 걸으라 하십니다.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은 뭐로 전환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명령은 곧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뭘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신 거죠? 일어남을 약속하신 거예요. 들라라는 것은 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하는 것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걸어감을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에게 이제 목이 말라서 그 광야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그랬더니 명령해요, 안 해요? 분명히 명령해요.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정말 그 명령을 따라서 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생수의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뭐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곧 뭐다? 약속이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21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때의 일으킴과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일어나라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겉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내면이 죽은 자와 같았던 그에게 그의 삶의 절망과 실패의 그 모든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명령 속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심에 대한 약속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줄 테니 믿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죠? 지금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요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구주, 그의 선생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계속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 권위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야 할 분들은 지금 집에 다 계셔요.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으라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증언하고자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창조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4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종들에게 시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최상질 포도즙이 되지 않습니까? 창조적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듣기만 하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너는 이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명령 따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놀라운 창조적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믿으십시오.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5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영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명령의 약속을 믿을 때 아무리 오래된 악한 습성,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창조주이신 주님의 명령,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들라요. 뭘 들라? 내 자리를 들라. 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씀 중간에 내 자리를 들라고 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병자가 행각에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 베다타 주변에 행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않을 때 인생의 힘든 순간 다시금 다시 뭐예요?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이 신문지 한 장으로 추위를 이긴다는 거 아세요? 신문지 한 장으로도. 그런데 박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신문지 한 장, 박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자리들, 나를 이루고 있던 이 지금 38년 된 병자도 뭐예요? 그 거적대기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 들고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던 아픔의 자리, 문제의 자리, 일상의 자리, 상식의 자리, 욕망의 자리, 지식의 자리, 자존심의 자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고 이제는 거기에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놓았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 다 치우십시오. 여전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라는, 누가 동행했던 삶의 길, 에녹이 동행했던 삶의 길, 야곱이 동행했던 삶의 길, 요셉이 동행했던 삶의 길, 다니엘이 동행했던 삶의 길, 바울이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의 삶의 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책 68쪽에 보면 사람들은 불신과 의심과 불신앙으로 스스로를 너무도 크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각성되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를 이 두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 때문에 동일한 불신의 상태에서 각성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과 듣는 귀를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통해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작곡가였던 핸델은 안개가 짙은 런던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작곡가로서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작곡에 대한 창의력이 거의 바닥나 있음을 절감을 합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유명한 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상실감이에요. 더 이상 자신에게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고 그 누구의 위로의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 방향 없이 이리저리 걷다가 추위와 허기에 지쳐 집으로 돌아온 핸델은 그의 책상에 작은 보따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젠네스라고 하는 작사자, 이 곡에 작시하는 작사자가 쓴 가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핸델은 그것을 힘없이 바라보았는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성경절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핸델은 그 글을 읽자 이 마음 속에서 신령한 그 뜨거운 영감적인 인사이트가 막 불러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가다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3주일을 꼬박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밤낮을 3주 동안, 3주면 며칠이에요? 21일. 계란이 부화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그거 희한하게 맞아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선 그가 완성해서 낸 곡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 메시아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알지는 못해요. 뭐 알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합창곡 뭐예요? 할렐루야. 그건 다 아시죠? 그게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그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오늘 절망 가운데서 자기의 덫에 빠져있고 자기의 삶에 억눌려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기에 억눌려 있는 38년 된 병자나 핸델이나 바로 주님의 명령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뭘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여태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나를 두르고 있던 모든 내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정리하고 누구와 함께 working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삶, 행복한 삶. 2018년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지난 한 달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혹 아니었다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데스다에 있는 한 병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라 할 때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삶의 이 저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걸어가는 행복한 삶,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증거하는 주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